먼저 주에 우리가 배운 네. 거 손복희 목사님이 요점 정리 발표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23편 1절. 이처럼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님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이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던 여호와 이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구약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마태복음 8장 17절.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 예수님이 평강의 왕. 요한복음 24장 27절, 에베소서 2장 14절.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예수님의 사탄을 이기신 승리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1절. 예수님이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 이름 속에는 여호와의 모든 속성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사도행 4장 12절입니다.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아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제총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아멘. 예수의 구원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 어떠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붙여도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을 떠나야 돼.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착해서 거기 휘말려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봐야겠어.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더러운 곳에 가면 아무리 내가 생선을 안 사도 생선집에 들어갔다 나면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나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이상해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로 발로 차고 싶고 집어 던지기도 막 짜증이 나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짜증나고 그럴 때 아, 내가 왜 그렇지? 하나님은 평강이신데 내가 좀 뭐가 이상하다고 회개 기도하셔야 돼. 예수피를 바르고 뿌리고 분노를 하시면서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성도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부흥을 시켜준다든가 자기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헌금이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와요. 목사들은 성도가 온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세대는 그들이 마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양을 충실하게 잘 먹이고 씻기고 입히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건 꼭 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시면서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유, 네. 뭐를 믿어도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서. 제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일학교 찬양도 있잖아.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맘 착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김사랑 목사님 같이 이쁘다고 몸이 튼튼해서 일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삼일체 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나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내 선배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이라 여기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나 찾아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김사랑 목사님 읽어주세요.
사람 말을 31. 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난함을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아멘. 먼저 번에 근데 좀 손복희 목사님 행사 때 오셔서 성경말 잘 읽어주셨고 오늘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지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가사의 의미를 갖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부르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불러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네. 성령님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세대에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손복희 목사님 사도행전 5장 5장 3절부터 4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많은 이단자들이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라.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런 곳에는 함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심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더 읽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19절까지 읽는데 딱 읽을 거 읽으면 끝날 때는 아멘을 해주세요.
네,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부, 아멘. 성자, 성령이 동일한 이름, 동일한 권위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새 위격으로 계심으로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삼위는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아멘.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인도로서 13장 13절 축도하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끝날 때는 목사든 성도든 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동일한 권위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흑암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새 위격이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결론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고 내가 무엇을 잘했나 잘못하고 있나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쟤는 이상하게 말을 해. 그래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야지. 무조건 내가 목사라고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밀어나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을 때는 더 어린애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말을 전하게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는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며 그 이름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와 권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아멘. 답이에요.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멘.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손복희 아멘.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꼭 하세요. 아멘. 자, 모세가 아멘. 하나님께 아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거든. 네가 무엇라고 말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며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멘. 모두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아멘.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생각과 제한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한 존재의 의미를 넘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먼저 주에 배운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손복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김사랑 목사님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지금 찾아서 저는 정리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복희 목사님 여호와 일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출애굽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머 누가 뭔가를 갖고 왔어. 아 이거를 왜 나를 줬지?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를 딱 하다 보니까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줬구나.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너무도 잘 알아요.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옆에 수양을 보여주셔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뭐를 준비했다?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다시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사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창세기 20장 14절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보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은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림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누가 아파요? 아멘. 가서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줘요.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글씨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 아파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읽으면 한국말이라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가. 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치료하시게 해주겠다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역사를 해서 그 사람들 평강을 임하게 해주고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오고 더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가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치유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저 사람이 또 혹시 뭐 잘못된 사람이 아닐까, 나를 해코지할 사람이 아닌가, 우리 교회인데 피해를 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들면은 그건 성령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믿고 그런 문제를 잘 놓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의심이 가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같이 기도할 동역자들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본인이 잘 점검하고 판단하고 유익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 6장 24절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4장 7절과 동일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리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을 해주세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 끝나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한테 이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을 항상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약에서는 보세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네네.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을 항상 해주세요. 자,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여호와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치료자, 평강, 승리의 목자가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아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네. 손목희 목사님께서 잘 읽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은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도 있어요. 618번이 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만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618장이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618장이요? 아니요, 복음성의 618장. 잘 안 들려. 찬송가 618장이 아니라 복음성 618장. 제목이 뭐예요? 저 높은 방송가요? 보좌에. 저 높은 보좌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은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혼돈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 일로 인해서 머리에 막 갈등이 생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은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이것을 정말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성도한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카톡에 올렸을 거예요. 안 올렸으면 제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편, 9편, 10절을 읽어주세요. 10편, 9편, 10절. 10편, 9편, 10절을 읽어주세요. 뭐가 이상하다. 10편 10편 9절. 9장 10절. 그럼 그렇게 10편은 편으로 말하거든요. 10편 9장 10절로 들어서 계속 그래요. 10편.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손복희 목사님께서 10편 9편 10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신뢰할 때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에이미, 그 이름을 알아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공급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를 믿고 치유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호와 샬롬을 믿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호와 리시를 믿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호와 로이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 이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면서 평강을 원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여호와 이레를 부르면서 승리를 선포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며 공급하심으로 의지하세요. 여호와 라파를 믿고 치유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을 믿고 평강을 구하십시오. 여호와 리시를 믿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여호와 로이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삼촌한테 가서 아빠라고 부르고 무엇을 원해도 삼촌이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건 삼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해주는 거야. 너의 아빠는 누구야 라고 알려줬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힘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따라서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란 걸 여러분은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세 분의 아멘. 하나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신명기 아멘.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6장 4절. 네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나를 구해줬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사야 45장 5절을 읽어주세요. 15장 5절. 5절.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하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로 성취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아 아시고 성도들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더 자세히 아멘. 알아보도록 합니다. 구약에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장면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을 했어요. 어디서? 성경 속에서. 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네, 힘줄.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부터 읽어봤어요. 뭐라고 했나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준비하신 하나님. 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작.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치료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출애굽 12장 26절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아멘. 사사기 6장 24절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때는
이게 좀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몇 가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훈련이 되면 좋은데 처음에는 목사가 많이 참아야 돼요. 왜? 성경을 안 봤으니 성경 빨리 찾을 수가 있나. 그래도 예배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을 3개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5개를 찾으면 3개 찾는 시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7개를 찾아도 3개 찾는 시간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설교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학교 와서 배우는 건 너무 틀리네. 딱딱 뼈를 잡아서 교정을 해주니까 말씀으로.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깨달아 알고 다음에도 내가 가서 성경 제일 늦게 찾으면 어떡해.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목사가 참아주는 지혜,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다른 사람을 가르쳤고 우리 목사님은 강도사 시절부터 신학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르치는 은사 쪽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 알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때 성경 찾아서 읽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데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를 어떻게 중매시켜주는 자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빼고 성도와 나만 이렇게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 성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찾아서 함께 찾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자분자분 알려주는 거예요. 잘 몰라도 하나만 해도 돼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찾아봐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 여호와 라파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지혜가 많아져. 근데 목사가 많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 길은 건 목사가 읽고 찾기 쉬운 건 성도가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자, 여호와 리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승리자예요. 여호와 리시는 여호와 깃발 승리를 했다. 그런 건데 출애굽기는 17장 15절 신약에서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인데 다 저희들이 읽어봤어요. 여호와로이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거를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여호와 이름이 성취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손복희 목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늘에 있는 더 읽어도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중간 다 읽었다 그러면 이 성경 내가 읽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을 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아멘을 해버렸대. 내 성도들이 성경을 목사가 읽어도 아멘을 해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성도는 자라가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애들이 커가듯이. 우리 이 목사가 그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적인 면을 보여야 돼요. 신학교 가면 뭐래?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인간답지 못한 행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 나는 저 목사 되기 싫어서, 나는 저 목사 되기 싫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먹기 때문에 목사와도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목사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저게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못된 길로 가고 구원도 받지 못할까봐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을 붙여 주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도리 없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한테 성도를 붙여준 건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멘, 아멘, 골짜 아멘. 같은 아멘, 성도, 아멘. 자갈 같은 성도, 뾰족한 성도, 칼질하는 성도, 맨날 아멘, 투덜투덜하는 주여, 성도를 주여. 보내주어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야. 그거를 참아내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 야, 네가 가도 나 목회 이런 생각을 해. 나를 목회하라고 목사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아멘. 지옥갈 나를 아멘. 하나님의 목사 세워서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분만 참석을 했으니까 이제 김사라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감동이 되니까 성경 말씀 있는 중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이 다 읽었을 때 아멘을 해주세요. 왜 말씀을 읽는데 아멘을 하면 김사랑 목사님 은혜가 돼서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멘의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은 그분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누구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 성육신 인카네이션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름을 사도 맛있는 반찬을 위해서 기름을 사고 싶을 때 그냥 참기름, 그냥 들기름 그거 사요? 아니에요. 참기름, 참 들기름 진짜를 사듯이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예수라고만 인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이 속아 넘어가요. 마리아 사람이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사람인데 똑같은데?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이슬람.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파키스탄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목사님, 안녕.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 신성은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구약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모든 걸 담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하나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신천지, 산천지, 들천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데리고 와야 될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또 그 돈을 낸대. 벌금을 문대. 그러니까 죽어라 개신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사람들은 아무리 데리고 와도 헌금을 안 한대요. 그래 개신고 사람들을 계속 자기들이 고깃밥으로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아멘.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었던 치유의 하나님, 그 치유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치유와 아멘. 회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원수 마귀들이 축출돼서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멘. 안에 옛날부터 털을 잡고 있던 마귀,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아멘. 속에 구약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박선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박선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늦게 들어왔는데 말씀이라도 올려서 드려야지 하나님께.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이 있나요? 그 말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선희 목사님 들어와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허덕거리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 중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삼위일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이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전서 8장 4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짐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 45장 5절에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손복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말씀의 앞전에 그러나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각기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계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박선희 목사님 읽으세요. 17장 3절.永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손복희 목사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안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꼭 아멘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했죠? 박선희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김사라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아까 손복희 목사님이 읽어줬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는 뭐야?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이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아버지께 말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 것이라. 근데 너가 왜 속였냐? 하나님 아버지를 왜 속였냐?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야?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나니아 사건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은 아까 많이 읽었어요. 아나니아 사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여기서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곳을 보든.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번에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른 데 가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오살리는 방세가 15,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도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런데 호텔이나 모텔은 하룻밤 자는데 막 10만 원 이러고 2명밖에 못 자잖아요. 그래서 오살리를 갔었는데
이옥화 목사님 그 예수피를 그 한타임 하더라고요. 한타면 하는데 그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 참 저분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분이 왜 저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굴까? 저분이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지. 말씀은 목사들이 벌써 10년 세월이 넘으면 거의 다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계속 성령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더라고요. 그건 뭐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와 함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조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손복희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복희 목사님이 먼저 번에 그 안수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했죠. 그게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뭐 왜 잡소리가 이렇게 나노? 고린도서 13장 13절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아니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해서 조금 아리까리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는 잘 하시더라고. 인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아굴 골짜기 그 마름표를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보내버렸는데 뭘 안 하냐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르지를 않아. 예수님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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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만 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들 예수의 피를 써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길을 가도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속에 어떤 영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라도 다녀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는 잘할 것 같아. 누구든지. 왜?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뭐 어디도 뭐 카페도 설교 잘해놓은 거 어디도 보면 있고 그러니까 그 설교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 목사니까. 근데 기도는 그런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 이상하게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할라다 말라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교동문도 안 하더라고 성부, 보니까.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점검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이 사도신경 내려온 거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이단으로 인정받을 수가 많아요. 근데 이단이 아닌데도 목사님이 그런 걸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꼭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사도들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서열은 주기도문에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런 말 하는지 몰라요. 제가 차 사고 나서 막 마귀들이 너무 많이 막 들어서 내 죄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있는데 천사가 나한테 와서 에스더야 너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용서해 주셨단다 하니까 그때서 맞다. 그러니까 마귀가 쭉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막 이거 갖다 하고 저 사람이 잘하던데 이 기도하고 저 사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장 잘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시면 좋아요. 100번에도 좋아요. 1000번에도 좋아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줬던 기도를 하고 있네. 사이클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데 예수님도 처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아버지를 먼저 찾아요. 아멘. 그런 기도를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누구가 상담을 왔을 때 사도신경 우리 신천지 같은가 사도신경을 해요? 교동문은 하든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든가요? 왜 축도를 시켜보면 대번 알아요. 그래서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말하기 나쁘면 목사님 저기 축도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걔네들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점검하기 가장 쉬운 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네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새 울격은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삼위 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각 위격이 구별되면서도 하나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운행하심은 성령이야. 운행은 인도, 보호 이런 건 성령님이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구원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거듭남, 성령 안의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처럼 기도할 때 즉각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중보하심처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시되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 셋이 함께 우리로 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신앙을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각 삼일체를 부정하면 복음이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네. 9장 14절. 구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는 텃세 부려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텃세 부리고 이건 내 땅이야. 성령은 모시면 안 되고 딱 밀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부를 믿고 성자의 구원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박선희 목사님 와서부터 한 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림가 카톡에다 보내는 걸 왜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씩 다 써서 한 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 한 거를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 거기에 보면 설명 추가가 있거든요. 설명 추가가 누르면 거기 지금 내가 강의한 게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줄게요. 걷다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아멘. 저기 단체 카톡이에요? 내 단체 카톡에다 내가 다 써서 보냈거든요. 먼저 줄 거. 근데 그거는 내가 안 왔던데. 있는데 못 봐서 그런 게 왜냐면 다른 걸 막 올려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목사인데 남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서 그거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선희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그러니까. 그 카톡에서